오늘 말씀 창세기 20장부터 23장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사악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악함과 거짓 증언으로 인해 도둑이나 살인, 강간의 누명을 쓰고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억울한 형살이를 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요셉도 사탄의 덫에 걸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 어쩜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든 우리는 그 누명을 벗기 위해 온 전력을 다해 무죄임을 진행할 것이고 누명을 씌운 자들을 향해 말할 수 없는 증오심과 온갖 스트레스로부터 식욕을 잊은 채 어쩌면 저희들 몸이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기 이전에 우리의 인간의 본질과 본성이 먼저 꿈틀거리면서 우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자 나 자신을 먼저 믿게 되는 것이 어쩜 대부분 인간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모든 일을 다 아시는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어떤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고 또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그녀에게 증오심도 품지 않은 채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정말 밝은 그리스도인 생활 원칙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였으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죄수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후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여 두 간원은 요셉이 갇혀있는 친위 대장의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 두 간원들을 수정들어 잘 보살피고 섬기라 합니다. 참 요셉이 얼마나 그들 눈에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비쳤으면 친위 대장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손에 어떤 것도 살피지도 않고 체크업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물을 다 요셉에게 처리하도록 맡겼다고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위관리 직책의 모든 분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면 간수와 그곳을 관리하는 분들이 매우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충실하고 정직하며 어느 것에도 요동함이 없는 신실한 요셉을 보아왔기에 그 시위대장이 요셉, 네가 저분들을 잘 모시라는 건의를 받았을 겁니다. 요셉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수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그의 성품 때문에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동정심 어린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그 두 관원장들을 보살피셨습니다. 그래서 관원장 눈에도 그 요셉의 한결같은 그런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에 감동이 왔을 겁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창세기 40장 6, 7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얘기를 다 듣고 난 술 맡은 관원장이 해석을 해주는 요셉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의 꿈 얘기를 하고 요셉의 해석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제3일 바로 그날이 바로의 생일날입니다. 술 관원장은 다시 옛날 전직으로 회복이 되어 그는 죽음을 면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목숨을 잃게 되어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였지만 분명히 요셉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께 말씀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요셉은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속세의 안락함과 부귀영화를 다시 누리며 요셉이 했던 그 얘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요? 4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로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전직으로 회복되어 그 자리에 돌아가거든 왕 대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얘기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원장은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얘기가 나오니까 느헤미야 생각이 납니다. 느헤미야에도 그 아닥사스 왕이 반대로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1장에 느헤미야 1장 12절과 2장 1, 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보니 얘야 네가 얼굴에 근심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냐 나한테 말해다고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지금 저희들 예루살렘에 많은 우리 민족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을 제발 궁일이 여기사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의 그 청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바로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느헤미야에도 요셉만큼 그렇게 훌륭한 인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간택을 받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자, 다시 저희 4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느끼는 항상 그런 대목입니다. 4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3일 후에 죽고 술 관원장은 전직에 돌아갔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을 때 요셉은 그 감옥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다시 요셉이 왕한테 그 유명한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는 2년이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요셉은 정말 저희들 일반 우리들 사람들이었다면 이것이 그냥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간단한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그 입장이었다면 감옥에서 2년을 어떤 대변자도 없고
나의 무죄를 증명할 길도 없는 그 2년의 세월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들한테 이 대목은 많은 생각과 질문을 생각해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영적 선물 제3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연관을 맺고 살아갈 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 자식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 자매지간, 친구 사이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지나쳐 미워와 증오로 발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완전하고 피조물인 우리는 같은 불완전한 존재들에게 기대를 걸며 살아갈 때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 참 이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게 경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완전의 해답은 완전해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에게 금방 해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런 감옥 속에서 요셉이 해낸 그 역이 마침내 그에게 성공과 영예를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유혹과 역경과 고난의 경험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크고 명예로운 지위, 유능한 사람이 앉아야 될 지위에 오르도록 그를 준비시키고자, 즉 때를 기다리시고자 2년의 감옥 생활을 더 허락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만 2년 후에 하나님은 요셉의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술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여 그 유명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후 꿈에 그리던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형들의 과오를 용서하며 가뭄에서 애굽을 구원하는 큰 인물로 우리의 모범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정당한 일을 했었어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언어와 행동이 심술궂고 때로는 또 편협하고 괴팍하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용기가 꺾여 증오심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끔은 품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겠죠. 우린 자칫하면 정의로운 일을 했었어도 이 길로 빠지는, 그런 마음 상태로 빠지는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암울함과 역경과 고생, 배반, 거짓 증언, 온갖 더러운 모든 죄들 속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산 예수님 표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정말 하나님은 저희들을 매일같이 이런 아름다운 인내를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저희들이 못된 죄된 본성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뒷전에 들고 저희 인간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을 겁니다. 여기 또 다른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는 의로웠기 때문에 반대와 멸시를 당하셨다. 그의 언행일치된 생활, 자기 부정의 생활은 경건하다고 공언하지만 그 생활이 부패한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책망이 되었다. 요셉의 고결하고 청렴 결백한 인격은 불같은 공격을 받았다. 요셉을 탈선케 하려 했던 여자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그가 타락해 할 수 없었던 요셉의 인격에 대하여 강렬한 증오심을 갖고 요셉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였다. 무지한 사람이 그의 의로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다. 그는 자신의 고결한 인격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또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손에 의하여 적은 돈에 팔리었다. 예수도 그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의 손에 의하여 가장 악한 원수의 손에 팔리었다. 예수는 겸손하고 거룩하셨다. 그분의 생활은 보기 드물게 착하고 자기 부정적이며 거룩한 생활이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불러 그에 대해 거짓 증거케 하였다. 그는 죄와 잘못을 신실히 책망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그의 옷을 벗기고 통으로 짠 그 옷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 이것은 요셉이 그리스도인의 똑같은 모상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영적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전염병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과 생명줄을 조이는 긴급한 상황은 닥치지 않고 있지만 성경의 예언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재림이 임박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은 7 재앙으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무서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재앙에서 구원을 받아 저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 연구를 하는 동안에 더욱더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예수님을 맞이하여 그토록 그리던 제가 그렇게 보고 싶은 신비의 우주여행을 하기를 정말 간절히 염원하며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1, 2, 3의 원칙을 따진다면 첫째, 저희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그 언어와 행동이 우리의 정당한 일을 했었어도 우리가 그런 어떤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입니다. 나를 못 알아주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의 그 얼굴에 비치는 모습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태인데 요셉처럼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오면 정말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그런 중호심을 멀리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모습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 정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옆에서 저희들 정말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도 굳게 믿으면서 매일매일 원투쓰리에 입각하여 다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